아래 잘 풀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는 관계로 잘 풀리는 삶을 살라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관계를 잘 가져야 할 대상 세 부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삶을,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교회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통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까?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를 잘하라. 누구와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 사람 아닙니까? 이웃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 그게 출세의 비결이고 내가 잘 되게 되는 그런 비결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서울 전화번호로 02로 전화가 왔어요. 연말 되면은 여기저기 전화 많이 와요, 안 와요? 많이 오죠. 특히 어떤 전화 많이 올까요? 그렇죠. 연말이니까 좀 생각해달라.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나 또 절박한 분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일부러 안 받았다가 야단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받기 싫은 모습으로 한참 울리고 난 뒤에 받았더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그분은 상담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산의 반송에 지난번 말씀드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최종 결정이 나서 11월 26일 주일 그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자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어졌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2달 전에 부산의 그 교회에 청빙 광고가 나서 자기가 이력서를 냈다는 거죠. 냈는데 내놓으라고 한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내놓으라고. 목사님들 서울에서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미국에서도 유학까지 해서 박사까지 학위를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참 불리하더래요. 모든 게 불리한데 딱 유리한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버님이 또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을 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요사이는 여러분 담임 목사 보는데 담임 목사만 보는 게 아니고 사모도 본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모의 신앙 고백 다 적어야 되고 사모의 신상 명세서를 다 공개를 해야 돼. 다 봐야 돼. 그런데 이 목사님도 아시고 그 사모님의 가정의 장로님들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 내노라는 학위를 내노라는 대학 나오고 해도 전부 다 노되고 관계성 잘한 이 목사님이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관계성. 그래서 지난주에 어저께 말고 방학하기 전에 그분이 제가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 학교에서 시간이 남아요. 1시간인데 그 친구는 나보다 한 10분 정도 먼저 온대요. 8시 50분에 도착하고 나는 9시에 도착을 하고. 그 친구하고 아침에 늘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인사말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내 후배니까 자네는 관계성을 잘해서 틀림없이 자네가 이번에 결정이 될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굉장히 기뻐해요. 학력으로 봐서는 부족하다. 모든 게 부족하다. 근데 자기는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뭘 잘한다? 관계 잘한다. 관계 잘한다. 결국 그 교회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관계 잘하는 이 목사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관계가 우리의 삶을 잘 뭐하게 한다? 풀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풀리게 한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10년 뒤에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장관이 될지 누가 알아요. 딱 뭐 발탁돼서 딱 올라가면 그때 잘 그 혜택을 입으려고 하면 언제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줘요. 잘 부탁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관계를 잘한다. 그건 안 돼요. 그때 가가지고 잘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계는 따라하십시오.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날 가면 잘해. 그날 가서 잘하면 되겠지. 그때 가서 잘하면 천만의 말씀. 지금부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여도 굉장히 초라하게 보여도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어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을 잘 풀리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어서요. 긍정으로 잘 풀리는 삶.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긍정으로 잘 풀리는 삶. 우리가 긍정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잘 풀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를 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여기에 희망이라는 것은 1%예요.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은 99%예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뭘 버리고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99%는 절망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1%밖에 없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1%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안타깝게도 당신의 아버님은 99% 절망입니다. 1% 희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말은 여기 앉아서는 희망이죠. 대다수 이렇게 되면 99%를 선택해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거의 뭐 99%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뭘 버리느냐 하면 희망 1%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희망 1%.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요소는 1%밖에 안 돼. 불합격할 수 있는 요소는 99%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학교에 미련을 갖겠어요?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겠어요? 여기에는 해답이 쉽게 나올 것 같죠? 현대 자동차의 정식 직원을 뽑는데 경쟁률이 100대 1이라. 그런데 내가 그 회사에 취직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는 1%밖에 안 돼. 99%를 불과해. 그러면 내가 1% 희망을 붙들겠어요? 아니면은 99% 불가능 쪽에 서게 되겠어요? 여러분, 대개 이렇게 되면 일찌감치 뭐 해라? 접어라, 접어. 또 그런데도 1% 붙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임마 꿈 깨 자석아 꿈 깨.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그런 입장에 서 있다 합시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그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1% 있어요. 99%는 불가능인데 1% 있어요. 어머니 안심하세요. 이럴 자식이 있겠어요? 대답 좀 해요. 그런 자식도 없을 뿐더러 역으로 아이가 엄마
나 그 학교 되기는 틀린 것 같아. 나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 나 마음이 너무 실망스럽고 막 진짜 미치겠거든. 엄마가 위로해줘. 위로해주기를. 임마 1%는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 임마. 희망을 가져. 임마 끝까지. 1% 희망이라도 붙들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 그죠?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보면 뭐를 버립니까? 1%의 희망을 다 놓아버리겠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99%의 불가능, 절망적인 요소. 이것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1%의 희망을 움켜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놓아버리면 모두가 다 100% 절망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맞지 않습니까? 맞아. 99% 불가능이니까 우리는 단 몇 프로의 희망을 1%의 희망이라도 붙들어야만이 1%의 방법도 1%의 어떤 수단도 추구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 실패로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기적의 스토리, 특히 기적에 관계된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베풀어진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자, 질문해 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가능성이 1%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될 가능성은 100% 없습니다. 어떤 화학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그게 뭐 포도액을 갖다 포도 분말을 갖다 넣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맹물이 포도주 될 가능성은 100%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읽어보면 100% 불가능도 100% 가능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까? 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홍해 바다가 갈라질 가능성이 그게 갈라져서 그 속에 고속도로가 뚫리질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 100% 절망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100% 불가능의 이야기지만 100% 그게 뭐로 나타났어요?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서 뭐라 이야기하죠?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풀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절망일수록 불가능일수록 희망이라는 것, 가능이라는 그런 공을 가지고 공치기 하고 놀아야 돼요. 다시 한번 100%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이라는 공을 쥐고 공치기 하고 놀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심각하게 잘 풀리고 싶지 않은 인생은 졸아도 돼요. 나만 잘 풀리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 그냥 자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주무시고 뭐 잘 풀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애를 써서 들으려고 그래.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고 좋아지고 싶고 잘 풀리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시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공치기 해라? 희망이라고 하는 공을 가지고 놀아라 이 말입니다. 공치기하고 놀아라. 놀아도 뭐를 쥐고 놀아라? 희망이라는 공을 가지고 놀아라 이 말입니다. 희망, 가능성, 긍정이라는 공을 가지고 공치기하고 놀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질문은 쉬우니까요. 그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희망이라고 하는 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이 공은 이건 공같이 생기질 않았지만 이 공은
절망이라고 하는 공이라 생각합시다. 내가 이 두 공을 가지고 노는데 이 벽에다가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희망. 요렇게 하면 희망이라고 하시고 요렇게 하면 절망이라고 하십시오. 알겠죠? 요거는 무슨 공? 똑똑하. 요거는 희망. 내가 희망이라는 공을 벽에다가 던졌어요. 저기에서 튀어나오는 공은 어떤 공일까요? 희망이라고 하는 공이 튀어나오겠죠? 요 공은 무슨 공이라고 그랬어요? 절망. 절망의 공을 내가 쥐고 이 벽에다가 던졌어요. 저기에서 튀어나오는 공은 어떤 공? 절망의 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을 가지고 놀아도 우리는 무슨 공을 가지고 놀아라? 희망이라고 하는 공을 가지고 놀아라. 긍정이라고 하는 공을 가지고 놀아라. 그 공을 가지고 공치기 하라 이거예요. 공치기 하라. 땅을 치든지 벽을 치든지 공치기 하면 던져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다? 희망이고 긍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정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절망이라고 하는 공을 가지고 놀면서 그걸 계속 집어던지 나에게는 절망이 필요 없어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공을 가지고 놀게 되면 결국 던져도 튀어서 나오는 그 공도 무슨 공일 수밖에 없어요? 절망의 공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새로운 거 이야기한 것 같죠?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아멘. 뭐대로 거두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부정의 공을 가지고 그 씨앗을 가지고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별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다? 부정이다 이거예요. 긍정의 씨앗을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역시 뭐다? 긍정과 희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놀아도 어떤 공 가지고 놀지 말고 절망이나 불가능이나 부정이나 그런 공 가지고 놀지 말자 이거죠. 긍정의 공, 그렇죠? 맞죠? 희망이라는 그런 공을 가지고 우리가 놀게 되면 던져도 그 공들이 누구에게로 다가온다? 내게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젊은이가요 테마 여행을 갔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떠나간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해놓은 거는 행복의 도시가 어디일까? 정말 살만한 좋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이 세상에 어디일까? 그걸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이번 휴가 때는 암흑의 도시에 우리가 한번 가서 탐방해 보자. 그래서 두 젊은이가 동일한 도시에 들어가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정말 행복한 도시일까? 살만한 도시일까? 하는 거를 파악한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온 지 그 마을에서 나가기 전에 결국 이 마을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마을을 여행하고 떠나기 마지막 전날, 우리로 말하면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에 이 두 젊은이가 마주 앉아서 그간의 일정 동안에 그들이 탐방한 그 내용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주 커피향 짙은 아주 고급스러운 고급향이 있는 커피를 마셔가면서 자네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한 젊은이는 이 도시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밝잖아.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 짓고 뭔가 지금 그네들의 속에 희열이 넘친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뭔가 그네들은 밝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질문했던 첫 번째 젊은이가 난색을 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 내가 본 이 도시는 정반대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웃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찡그리지 않은 사람 하나도 못 봤다. 난 그들 속에 어떤 손톱끝만큼의 희망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들 속에서 희망적인 것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 이 도시는 우리가 찾는 행복의 도시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둘이가 이제 막 싸운 거예요. 막 언쟁을 하면 아니야, 이 도시는 희망이 있어. 아니야, 희망이 없어. 이 도시는 행복한 도시야.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그렇게 찡거리고 불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다. 옥신각신 싸우고 둘이가 그렇게 다정하게 테마여행 같이 할 정도로 친했었는데 떠나갈 때 우리가 딱 마음이 상해 쪼개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나가는데 그 말을 떠나서 나가는데 그 동네 그 도시 입구에 하나의 팻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팻말이. 무슨 팻말이 붙어 있는 거 하니까 이 도시는 거울의 도시. 이 도시는 무슨 도시? 거울의 도시. 미러스 시티. 무슨 도시? 미라가 뭐죠? 우리가 보는 거울 아닙니까? 그 거울의 도시라는 거예요. 감을 아직도 못 잡았네요. 두 젊은이 중에 이 도시는 너무 좋은 도시다. 사람들마다 웃는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한 친구는 아니다. 이 웃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이 도시는 전부 다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의 소굴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거울의 도시라고 하는 팻말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의 얼굴이 곧 당신의 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당신의 얼굴이 곧 도시의 뭐라고요? 당신의 도시라고요. 아이 참 이거 뭐 안 와요 감정이? 당신의 얼굴이 곧 당신이 찾는 그 세상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세상은 무슨 세상? 행복한 세상. 여러분의 세상이 절망이라면, 여러분의 얼굴이 절망스러운 그런 얼굴이라면 여러분의 세상은 뭐다? 절망이다. 이거 절망이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의 도시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기 거울을 누가 본다? 자기가 본다. 내 얼굴이 곧 내가 사는 도시다 이거예요. 도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가 행복 도시입니까? 아니면 불만 도시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말이라도.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뭐라고 해요?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도시다. 나의 얼굴이 나의 도시다. 아멘. 그럼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풀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긍정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긍정으로 살아라.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1%의 희망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100% 절망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100% 희망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 이거예요. 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잘 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합시다. 긍정의 선순환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정의 선순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순환 돌고 도는 거죠, 그죠? 도는 거예요. 뭐로 돌리라는 거죠? 먼저 긍정으로 돌리라 이게 선순환. 먼저 돌려야 될 게 뭐라고요? 긍정부터 하라 이거예요. 긍정부터 하라. 다시 한번 뭐부터 하라? 긍정부터 하라. 된다,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는 다 만사 형통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하잖아요. 능치 못할 일. 그럼 100% 가능의 일들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100% 뭐가 되는 거죠? 가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1%의 희망이라도 그걸 붙들어야 뭐 길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것 아니에요. 1%밖에 안 돼도 놔버리면 다 끝나버려죠. 그럼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100% 불가능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가능성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긍정의 마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환해라. 순환이라는 거는 자꾸 그것으로 돌리라 이거예요. 뭐로 돌리라? 긍정으로 돌리라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 현실은 아니면서도 그게 누구의 세상 그랬 우리의 세상 그랬죠? 아까 안 그랬나요? 예. 그렇죠? 예, 희망과 긍정의 내 얼굴이 곧 희망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도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도시는 무슨 도시다? 행복의 도시다. 여러분 얼굴은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안 그렇지만 마음에 여기면 뭘로 해라? 행복의 도시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긍정을 하라는 겁니다. 긍정을 하라.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습관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긍정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내가 한 번 긍정의 생각을 가졌다고 긍정의 사람이 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긍정의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가운데서 그게 뭐가 돼요? 내가 습관이 되죠. 근데 습관이 습성이 되는 거예요. 습성. 내 성품이 그렇게 이제 돼가는 거예요. 그 습성이 되면 습관이 이루어지면 그 습관은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 아닐까? 습관은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습관이 머무는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곳에 습관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습관의 자리는 습관이 머무는 자리는 어디다? 무의식이다. 무의식.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운전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서 안 했나? 했죠?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서대학에서 했는지 청직에서 했는지 철회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분은 한 것 같아요. 뭐 안 오신 분들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 면허 시험 치고 이제 실습으로 나가요. 처음에 운전할 때는 한 번 얼마 하지도 않은 30분 하고 온데도 몸살 하잖아요. 왜 몸살해요? 딱 긴장해가지고. 그때 집에 뭐 가스레인지에 뭐 라면 물 올려놨다 생각납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뭐에만 신경 써요? 운전에만 다 긴장해가지고 다다다다다 뜨면서 막 하이크 하고 가잖아요. 왜요? 초보니까. 왜요? 아직 운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러다가 1년, 2년, 3년, 4년 요 사이는 뭐 다들 이제 머리들이 좋고 하니까 한 1년쯤 되면 제법 이제 여유를 좀 버리죠. 운전 안 해본 사람 놔두고 해본 사람들 여유 좀 부리죠. 우리 교회 차 몰고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익하고 오면 전 초보다 이거지. 초보다. 예. 제가 볼 때 옆에 지나가는 우리 교인이에요. 차 사가지고 차를 몰고 가요. 내가 옆에 석 지나치면서 빵빵빵 합니다. 좀 보라고. 내 옆에 목사가 지나간다고 보라고. 안 쳐다봅니다. 다. 예? 그러면 섭섭해요. 섭섭해요. 나중에 그때 왜 그 차 몰고 가면서 그래 빵빵 그래도 왜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목사님, 제가 쳐다볼 구분이 안 돼요. 이래요. 와 그렇죠? 아직 숙달이 안 돼서. 습관이 안 돼. 아직 운전하는 습관이 많이 안 길러졌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봐요. 먼저 목사님 빵빵 하이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갑니다. 한죽손은 운전대 잡고.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한 5년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여보세요? 다 하잖아요. 신호 뭐 다 지킵니다. 전화한다고 신호 통과하고 안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봐요. 저기 신호 바뀌었다. 차 세워라. 머리가 세워요? 아니죠. 한쪽 손으로 전화를 하면서 갑니다. 전화하면서 가도 오른쪽으로 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들고 왼쪽 들고 사람이 있으면 빵빵거리죠. 한쪽 손을 뭐라 하고 전화하면서. 왜 그렇죠? 초보였지만 여러분 긴장돼서 연습하고 그게 계속 그렇게 운전하고 한 게 습관이 됐고, 습관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이제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돌려야지,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신호가 왔으니까 차를 세워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지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삶을 살아야 잘 풀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내 마음 한번 푸거든. 그건 초보예요. 긍정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 그것이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어디에 자리 잡는다? 무의식 속에 딱 자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무의식 가운데 먼저 핸들 돌리고 브레이크 다 잡고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능력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의식 속에 수많은 습관을 입력해 놓은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냐?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역량 수준 몇 단계? 4단계. 누가 역량 있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누가 잘 풀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냐? 그 4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요소. 자,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봐요. 첫 번째 단계. 1단계. 1단계가 뭐냐면 무능력이에요. 저게 말로는 무능력으로만 나왔지만 그 앞에 여러분 하나를 더 넣으십시오. 그건 뭐냐면은 무의식이에요. 의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의식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이 사람은 역량 있는 사람일까요? 역량 있는 사람이 아니죠. 힘없는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저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의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야 할 줄 알지도 못해. 신앙일이라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이유도 몰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아는데도 따라줄 능력이 안 돼. 힘이 안 돼, 힘이. 2단계를 한번 볼까요? 2단계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2단계. 2단계는 어떤 단계냐? 2단계는 뭐가 없어요? 무능력. 능력이 없어. 그런데 뭐는 있느냐? 의식은 있어, 의식은. 알기는 해.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은 아는데 막상 뭐가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릴 만한 믿음이 없어요. 건강이 안 미쳐요. 그거보다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1단계보다는 낫죠. 1단계는 뭐도 없고 의식도 없고 뭐도 없고 능력도 없고. 2단계는 뭐는 있어요? 의식은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의식은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그걸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3단계 역량 있는 사람의 모습. 3단계. 자, 뭐가 있나요? 능력도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의식도 있어요. 의식도. 그걸 알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번 예배 드리러 나와요.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드려요. 비바람이 쳐도 예배 드려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죠.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최고의 역량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3단계에 있는 사람이겠죠. 뭐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의식도 있고 최고의 사람 같죠. 최고의 사람. 그런데 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 수준의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한 부류의 한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잘 봐요.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 네 번째 단계가 바로 뭡니까? 능력이에요. 똑같죠? 똑같은데 앞에 중요한 것을 제가 감추어 놨어요. 바로 뭐냐? 의식도 있고요. 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 가운데 의식은 없어요. 이 사람은 뭐만 있느냐? 능력은 있는데 뭐가는 없어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를 봐요. 의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최고의 역량 있는 사람같이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역량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의식이 없는데 뭐는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나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잠재력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나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 주먹을 하나 딱 가했어요. 주먹을 탁 가했더니 저 주먹은 핵펀치다. 저 주먹을 맞으면 내가 뻗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내 주먹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피하려 그러면 이미 와서 터졌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나요? 주먹을 딱 쳤는데 무의식 중에 의식이 없는 가운데 벌써 저거는 맞으면 간다. 무의식적으로 탁 피하는 사람. 누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4단계에 있는 사람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잘 풀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활하고 그걸 선순환시켜가지고 먼저 긍정하는 것부터 열심히 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어디에 놓이게 된다. 무의식 속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내가 의식은 못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잘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자, 저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저걸 생각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키시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자, 1단계는 뭐도 없고 의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는 뭐입니까? 의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안타깝죠.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의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저 단계로 만족하지 말고 무의식 가운데서도 뭐가 발휘될 수 있도록 큰 그 빙산의 밑부분이 더 크잖아요. 그 잠재력이 막 능력 있게 갖추어져서 그게 발휘되면 그런 사람이 바로 최고의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런 역량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은 여러분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훈련 기간이죠. 그죠? 뭘 위한 훈련이었을까요? 거기에서 뭘 배웠어요? 광야 학교라고 그러는데 광야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뭘 배웠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믿음 훈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광야는 누구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어디다? 광야다. 그러나 어떤 것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 학교의 핵심 내용이죠. 맞아요? 그래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뭐 학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부족한 형편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말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어느 학교의 교과 내용이다? 광야 학교의 교과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광야학교에서는 긍정이 모든 것을 풀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어디냐? 그게 바로 어디다? 광야학교다. 다시 한번 뭐가? 긍정이 모든 것을 하게 한다. 풀리게 한다. 아멘. 긍정이 모든 것을 풀리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학교가 어느 학교? 광야 40년 학교. 아멘입니까? 12정탐꾼 보냈잖아요. 10사람들 긍정하지 않았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긍정하는 인생은 풀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풀리게 된다. 긍정하는 인생은 열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긍정하는 인생은 희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긍정하는 인생은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학교의 교과 내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긍정으로 모든 것이 풀리는 곳이 어디다? 광야학교다 하는 거예요. 광야학교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긍정 잘하게 되면 우리는 풀리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긍정의 삶이 우리 삶을 풀리게 한다 그러는데 자신을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누구를 긍정하라? 자신을 긍정하라. 자신에 대해서 말하? 긍정하라. 자, 저를 봐요. 여기에서도 무조건 자기 긍정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를 긍정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였잖아요. 맞죠? 나를 긍정할 수 없어. 도무지 긍정할 요소가 없어. 전적인 타락이니까.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힘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1%로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자아를 긍정하라. 자신을 긍정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있죠. 거기까지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님 없이 나를 긍정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준 테텔레스타이가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어디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까? 그 어떠한 죄도 어떠한 잘못도 그 어떠한 부족한 것도 다 흰눈보다도 더 희게 해주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연합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확신해야 돼요. 나는 옛날에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자기를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볼 때 내 자신이 초라하잖아요. 여기까지 못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저를 봐요. 하늘에 가물을 때 구름 한 조각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줄 알면 됐어요. 그 가물을 때 청천 하늘에 구름 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낀 아이고 저거 가지고 뭐 하겠어. 안 될 거야. 필요 없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청천 하늘에 가물 때 구름 한 장 있다 하다면 그 한 장을 보고 우리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장에 모이고 그 손바닥만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구름이 모여서 먹구름이 되고 먹구름 속에서 소나기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비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부정하지 말아라. 내 자신을 긍정할 수 있어야 돼. 내 자신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울 위에다가 자꾸 내 지난 날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옛날 실패했던 거, 예수 안 믿었을 때 했던 거, 예수 믿고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그거를 저울질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러고는 아이고 이까지 것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울 위에는 옛날 것을 올려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를 올려놓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냐 이거예요. 그런 나를 어디에 올려놓아라? 저울 위에 올려놓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긍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야, 나는 가치 있구나. 나는 가치 있다. 이제는 나는 가치 있다. 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의욕이 생기죠.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게 되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신을 뭐하라?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격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봐요. 뭐가? 가격이 내에 뭘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캘리포니아 공대의 안토니오 랭글 교수가 연구한 건데요. 들어봐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뇌 공부가 이게 얼마나 뇌교육이라는 교육으로 또 그런 이름으로 단 하시는 이단들이 설치고 있어요. 뇌교육 함부로 이렇게 다니고 하면 또 쏘가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교회에서 그냥 배우십시오. 자, 가격이 뇌에 영향을 만다? 미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미국 그 공대,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팀들이 랭글이라는 교수팀들이 연구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소비자들은 실제 제품의 질과는 상관없이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건 상관없이 일단 가격이 높으면 머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니까 야, 좋은 걸 거야.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나요? 백화점에 이야기 들었어요. 백화점 점원하는 분이 싸고 가격을 좋은 걸 가지고요. 100만 원짜리를 10,000원 하면 아무도 안 사간대요. 10,000원짜리를 100만 원 붙여가면 사람들이 와서 사간대요. 이런 미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예? 100만 원짜리를 얼마 붙여놓으면 10,000원 안 사간대. 우리 같으면 불티나게 싸워야잖아요. 그렇죠? 빚을 해가지고 싸우겠죠.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파는데 세일이 어떤 그런 세일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를 10,000원으로 파는 안 사간대. 아무도 안 사간대. 미친 것들이. 그럼 어떻게 사느냐? 10,000원짜리를 얼마로짜리 붙여놓으면 100만 원짜리 붙여놓으면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거예요. 뭐죠? 가격이 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비싸면 어떤 생각 가진다? 좋은 걸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소중한 존재다. 정말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가치, 그 가치를 높여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가치 있는 생각을. 행동 자체도 가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불리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요셉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긍정으로 잘 풀리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긍정으로. 그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분류했어요. 긍정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요셉은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좋도록 하시는 섭리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죠. 받아들이고 있죠. 형님들이 나를 판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섭리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님들의 악한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잘 풀리는 인생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가 긍정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잘 풀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까? 그래서 긍정으로 잘 풀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로? 관계로 잘 풀리는 삶. 두 번째는 긍정으로 잘 풀리는 삶.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